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은요, 참 그의 사역 가운데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순탄한 사역의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울로서 불리기 전에 그때의 그 모습이 그의 발목을 잡기도 하였고요.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던 제자가 아니다 보니 그의 신학에 대한 정통성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는 평가로서 그의 사도적 권위가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1차 예루살렘 총회, 이 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주의의 그런 부당성을 입증하면서 또한 그러한 와중에 이제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사역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가는 길은 달라도 서로 같은 복음을 전하는 같은 사명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명자, 같은 일. 네, 여러분 3D 직종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3D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요. 3D, difficult, dirty, dangerous. 어렵고 더러우며 위험한 직업. 이러한 이 3D 직종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기피하다 보니까 찾으면서 걸르고 나니까 이제 그러한 그 3D 직업 직종군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 직업 등을 볼 때 많은 부분을 우리가 따져보게 됩니다. 돈은 얼마나 주는지, 또 일은 또 쉽고 편한지, 회사 복지는 좋은지, 그 회사에 대한 사회 평판은 또 어떤지, 안전하고 또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철밥통인지 등등 많은 것을 이제 따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직업, 직장을 구하고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직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의 힘과 연관되고요, 나의 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것을 고려하면서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직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는 것,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과 조금은 결이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수단, 내 자아를 성취하는 수단, 내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단 등 다양한 목적을 갖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은요, 분명 다른 모습의 또 다른 성격일지라도 이 목적이 같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모두 같은 사명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서 다른 것들을 행하고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하지만 이것이 왜 같은 사명을 받은 같은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은 사명자인 이유는요, 받은 사명이 같은 분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같은 분에게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주신 분과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같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임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참 이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의 귀천, 일의 귀천, 이 사업의 귀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누구는 리더 앞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모습이고, 누구는 교회에서 조그마한 휴지를 줍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역, 그 직분, 그 직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요, 주어진 사명을 모양과 또 역할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사명임을 분명히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 서로의 사명과 서로의 모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각자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가운데 그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데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각자의 능력대로 갈고 닦아 이것을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은 사역자인 이유는요, 그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상은 다르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이죠. 베드로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나 바울의 사명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세상의 직업과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대해 많은 이유와 많은 목적이 따른다고요. 근데 이 이유를 조금씩 추려서 좁히고 들어가다 보면요, 그 끝에는 결국 내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물질적인 그런 것과 나의 가족과 나의 편안한 생활, 이것이 결국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행하는 그 세상에서 일하는 그것이 세상의 일에 대한 목적.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일, 사명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자의 사도로서의 그 베드로나 무할례자의 사도로서의 바울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각자 다른 모양의 사역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다양한 모습 가운데 다양한 필드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 길을 잃은 배는요, 난초로 향해서 결국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어떠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자신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위 이름난 인물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을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명성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소위 족보도 없는 사람과 과연 이 협력의 악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경쟁을 하고 얘 잘 못 크게 깎아내리기에 바쁜 것이 사실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시기와 질투와 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같은 일꾼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이자 협력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 말입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또한 서로 가진 것이 다를지라도, 또한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서로 권면하며 서로 바르게 세워주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귀천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높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 가운데 이러한 것 사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내하고 충성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의 자세요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성령의 은사죠. 네,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섬기는 자부터 교회와 셀과 목장들을 인도해가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까지 정말 다양한 은사와 또한 다양한 사명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각자 재능과 또 각자 처한 그 처지에 따라 다른 사명들을 맡기십니다. 이 사명의 모든 주체자는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신 목적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서로가 바로 설 수 있게, 똑바로 힘있게 설 수 있게끔 독려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능히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또 그 존재의 이유임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께 예배 올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며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